7월 1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은 굉장히 기독론에서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사장의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미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왜 필요하게 되어졌냐라는 것은 제사장 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뭐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폐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을 폐기한다 해서 율법을 완전히 율법 폐기론자처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구원에 이르는 데서 율법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스스로 산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에는 율법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구원받은 삶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활의 규칙으로 계명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 제도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폐하고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구원을 이룩하는 데서 그것을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히 탁월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신 분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적속에 계속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에 따르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계통은 혈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능력을 따라 돼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원이 있지만 멜기세덱에 따른 예수는 기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 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 계통은 혈통을 따라 됐기 때문에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맹세로서 뭐 했다? 그걸 가지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주셨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요, 잘못 해석하다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들은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맹세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혹가다 이단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기다라고 하는데 다 가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만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꼭 믿기로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복음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책임감, 복음 전파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라.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어싸니 감사로 하루를 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윤수희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